평화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다미안 신부입니다. 오늘은 3월 25일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입니다. 예전에는 성모 영보 대축일이라고 이렇게 불렀죠. 가브리엘 대천사가 마리아 앞에 나타나서 너는 이제 하느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마리아에게. 그래서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네. 이 마리아의 응답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로 오십니다. 이 응답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합시다. 마리아는 선택을 합니다.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그냥 움츠리고 거부할 것인가 라는 그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죠. 하지만 마리아는 자유롭게 선택을 합니다. 마리아가 과연 자유롭게 선택을 하였을까요? 이 자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유의 정의는 그 자유라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분방함 때문에 그런지 정말로 많은 다양한 정의들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철학자들이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들 나름대로 관점이 있고 또 달라서 자유의 어떤 그 개념 자체가 정말 다양합니다. 근데 그 각각이 정말 말이 돼요. 그래서 자유는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미국의 아들러라는 철학자가 이제 1900년대 중반에 책을 냈어요. 자유의 사상 이렇게 뭐 번역될 수 있는 그런 책인데 그 아들러가 이렇게 자유의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이미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정의들을 세 가지로 이렇게 묶었어요. 첫 번째 정의는 환경적인, 상황적인 자유. 그러니까 목줄을 단 개는 자유롭지 않죠. 그리고 감옥에 있는 인간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노예들은 자유롭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그 법의 지배를 받는 우리들, 또 어떤 의미에서는 법을 깰 자유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 어떤 상황적인 자유. 마리아는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 천사의 그 어떤 초대를 받아들였을 때 이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율법에 의해서 강한 처벌, 심지어는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마리아는 전혀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마리아가 자유롭게 하느님의 아들을 잉태했습니까? 마리아에게는 그런 어떤 힘이 없었죠. 인간으로서의 어떤 한계,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마리아에게는 그런 의미에서 자유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날 자유가 없듯이 말이죠. 이러한 이 상황적 자유의 이 부분은 우리가 아주 쉽게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에요. 어떠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때,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때, 난 참 자유롭지 못해라고 느끼는 그런 부분은 이런 부분, 이 첫 번째 자유의 의미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상황적으로 시간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여기 지금 묶여 있는데 지금 나갈 수가 없는데 정부에서 나가지 말라는데 이런 것들 있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후천적으로 우리가 성취하는 자유 혹은 주어지는 자유예요. 후천적인 자유. 이것은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성취하는 그 부분은 윤리적 자유라고 하고 우리가 얻는 자유는 이제 하느님께서 주시는 자유이기 때문에 이것은 은총으로 인한 자유 이렇게 불립니다.
윤리적인 자유. 옛날에 그 그리스 로마 시대에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스토아 학파라고 불리는 철학자들. 그리스 시대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로마 시대에 아주 영성을 했습니다. 에픽테투스 같은 사람은 그리스 사람이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리고 또 세네카 이런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죠. 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덕을 윤리적으로 덕을 이렇게 쌓아가면 이런 상황적인 어떤 그 부자유 같은 것은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에픽테투스 같은 사람은 인생의 많은 부분을 노예로 살았거든요. 근데 노예로 살면서도 나는 실제 상황은 이렇게 부자유로웠지만 나의 어떤 그 윤리적인 성취에 의해서 나는 너무 자유로웠어. 나의 영혼을 그 누구도 강제할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말이 되죠. 이런 어떤 그 윤리적인 자유, 이런 부분을 그리스도교 신학 철학자들이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가지고 우리도 삶을 살면서 이제 좋은 습관을 습득을 하고 좋은 덕을 쌓고 하면은 어떤 이 상황에서 오는 이런 부자유함을 넘어서서 이 자유가 훨씬 더 중요한 의미의 자유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적인 자유를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윤리적으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또 이 중세 그리스도교 신학자들, 철학자들이 또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자유롭게 된다. 어떤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은총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것이 또 다른 종류의 덕, 신망의 삼덕입니다. 이거는 이제 신학적인 덕이라고 불려요. 신, 믿음, 망, 희망, 사랑.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으로 부어주시는 덕입니다. 이러한 덕을 은총으로 가득 받아서 자유로워진다. 마리아는 이러한 측면에서 아주 자유로웠죠. 윤리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처녀였고 또 하느님의 은총을 가득히 받으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불렀죠. 은총이 가득한 이여. 그리고 하느님의 총애를 듬뿍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또 어떤 윤리적인 그 수양으로 아주 자유로운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자유의 의미는 이제 두 번째가 후천적인 것이었으니까 세 번째는 선천적인 자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예요. 자유의지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자유죠. 선택의 자유. 내가 배가 고프지만 혹은 배가 부르지만 내가 밥을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는 나의 어떤 이러한 어떤 육체적인 상태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유되지 않을 수가 있어? 그렇죠. 영향은 받죠. 배고프면 밥을 먹으러 가고. 근데 우리는 동물하고는 달라요. 강아지는 배고프면 무조건 배고프고 먹을 게 있으면 무조건 달려서 먹죠. 인간은 그것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시간표가 있다. 시간표를 따라야 되죠. 하지만 따르는 것도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자유입니다. 첫 번째 자유의 의미에 의해서 시간표가 있고 법이 있고 율법이 있으면 그것을 따라야 하지요.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첫 번째 의미에서는, 이 세 번째 의미에서는 정말 궁극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법을 따르는 것, 시간표를 따르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신부로서 지켜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나는 따라야만 해. 그래서 참 부자유스러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첫 번째 의미에서,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그 누구도 저한테 강제를 한 적이 없거든요. 제가 선택을 한 겁니다. 내가 따르기로 선택을 한 것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아주 자유로운 인간인 것이죠. 예.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예, 하느님이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예 어떻게 대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잉태할 것이다 했는데 거부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마리아에게는 궁극적인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 하느님의 의지를 받아들일 자유, 또 받아들이지 않을 자유도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자유로이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기념하는 그 마리아의 선택인 것이죠. 만약에 마리아가 결정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모든 계획을 다 세워 놓으셨고, 인간은 그 뭐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선택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서 다 그냥 사는 거지. 마리아도 하느님께서 그렇게 계획된 하신 대로 따랐을 뿐이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마리아는 칭송을 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하느님의 로봇일 뿐입니다. 로보트, 마징가 로보트. 예. 로보트가 칭찬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없죠. 로보트를 조종하는 사람이 칭찬을 받아야지. 예. 만약에 우리가 하느님의 로봇이라면, 우리가 좋은 일을 할 때, 착한 일을 할 때 우리는 칭찬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고 천국에 받아들여질 그러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궁극적으로 이 선택의 자유, 세 번째 선천적인 자유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마리아의 선택, 이 아름다운 선택, 자유로운 선택, 이것을 그린 것이 묵주기도 안에서 환희의 신비 1단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묵주기도입니다. 모든 것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가능합니다. 그죠? 모든 것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가 시작하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이미 세워놓으신 좋은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 것이고, 또 그만큼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시작을 일단 하면, 사실 시작하기가 두렵죠. 여러 가지가 두렵습니다. 그 뒤를 걱정하기 때문에. 하지만 정말로 여러분께서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실 때는 그 뒤를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시작하는 것이고, 그 뒤는 하느님께서 은총으로, 은혜로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결단, 자유로운 결단, 이 아름다운 결심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느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꽃피우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도록 합시다. 네. 그리고 내일은요. 내일은 캘리포니아 그 오션사이드에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김석찬 호노리오 신부님께서 나눔을 맡아주실 겁니다. 이미 업로드를 해주셨고, 내일 이제 아침에 딱 제가 이렇게 딱 그 퍼블리시를 할 건데 많이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